11월 첫째 주 리프렌 사이트 국내와 국제 문화 이슈고요. 국내 문화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여러 갈등들이 있어서 가지고 왔고, 국제 문화는 미국에서 무단횡단을 합법화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국내 문화는 일단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번에 이슈가 되면서 좀 찾아보게 됐는데, 차별금지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일단 차별금지법 자체는 성별, 장애, 인종, 종교, 학력, 성적 지향까지 다 포함해서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서도 누구도 차별을 받지 않게 만들기 위한 법인데, 이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제정되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성별, 남녀 평등이라든지 장애, 장애인 차별금지법 같은 걸 포함해서 그런 것 때문에 어디에 고용된다던가 직장을 구한다던가 하는 일에서 이제 차별을 받지 않게 개인을 지켜주는 법으로 되어 있는 게 개별적 차별금지법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해서 진짜 말 그대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인 건데, 특정 범주에 속한 사람뿐 아니라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인종, 종교 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서도 불합리한 차별을 불법화해서 아예 법적으로 금지하는 게 이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다른 나라의 흐름을 봤을 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까지 제정된 나라들이 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일단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법안 내용을 봤을 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남자랑 여자로 일단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성 정체성은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성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나도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라고 정체성을 확립하니까 이거를 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없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상황인 건데, 이번에 이제 집회 내용도 뒤에서 다루겠지만 집회까지 하게 된 거는 올해 7월에 대법원에서 사실혼 관계, 그러니까 그냥 동거한 그런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게 판결한 사례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동성인 사실혼 부부를 피부양자로 등록을 아예 해줬고, 이것 때문에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에 대한 좀 근간이 되는 움직임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기독교계에서 되게 좀 크게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 이슈가 합쳐져서 10월 27일에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랑 여의도에서 야외 집회 형태로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가 열려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 반대하는 집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집회 자체는 200억 원 후원금 모금을 목표로 열렸는데, 이거를 돈을 모아서 우리가 어디다 쓰겠다 이게 아니라 사회에 좀 환원하는 의미로, 아무래도 조금 기독교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기도 하고 부정적인 일들을 많이 저지르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모금도 한 걸로 알고 있고, 일단 한국교회 총연합이랑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같은 좀 보수 계열 개신교 단체들, 그리고 120개 시민단체가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주최 측에서 추산하기로는 온라인까지 포함해서는 200만 명이 모였고 오프라인으로는 11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경찰에서 추산했을 때는 23만 명 정도가 집회에 모였다고 집계가 된 걸로 봐서는 어떻게 각자 사람을 추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생각보다 많이 모이진 않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면 차별 행위가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성 정체성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했을 때 바로 막 선생님을 잡아다가 형사처벌을 하고 이런 거는 아닌데, 손해배상 소송 같은 거에 이제 휘말릴 수가 있다고 해요. 그 법에 그런 게 적혀 있어서. 근데 이제 차별
금지법 자체를 좀 옹호하는,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로 막 형사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손해배상 정도다. 그리고 그것도 가해자가 고의 아니면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해줄 책임이 없다고 써있기 때문에 너네가 그렇게 걱정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너무 기독교나 이런 쪽 반대하는 쪽에서 이거를 통과시키면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차별 자체가 악의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3배에서 5배의 좀 큰 손해배상액이 청구될 수 있는데, 문제 여기서 얘기하는 악의성을 좀 규정하는 것 자체가 좀 주관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의성을 차별의 반복성, 그러니까 여러 번 계속해서 같은 차별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하거나 보복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법에 이렇게 따르면 반복성이 악의성으로 규정되면 학교에서 계속해서 아니면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 법에 반대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게 되면 이제 그거는 악의성으로 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반복성에 당연히 걸릴 수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잘 몰랐는데 2001년에 인권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걸 추진을 해왔는데 올해 3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에 제출하는 독립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동안 밀고 있었던 이 법의 제정 촉구하는 내용을 삭제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때문에 이제 그걸 옹호했던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났었는데 보니까 올해 새로운 인권위원장이 취임을 했고, 네, 이분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이어가지고 이분이 취임하면서 이거를 통과시키지 않도록 하는 움직임이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OECD 국가 중에 이 법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고, 뭐 유엔 인권 기구들도 이게 인권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2007년부터 계속 우리나라한테 10번 이상 차별금지법을 너네도 얼른 만들어라 하고 권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세계적인 흐름 가운데서는 이게 인권이라는 이유로 계속 제정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또 전 세계적인 그런 흐름을 위해서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서 지웠습니다. 국제문화는 미국 뉴욕시에서 무단횡단 합법화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9월에 뉴욕 시의회에서 보행자, 그러니까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 원하는 곳에서 길을 건널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 의결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딱히 행사하지 않고 그냥 이 법이 통과돼서 이제 120일 후에 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사실 뉴욕이나 이런 거 가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영상으로 봤거나 하면은 거기 되게 혼잡하고 이래서 그냥 관행처럼 그냥 무단횡단을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아예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교통신호를 그냥 무시하고 길을 건너거나 횡단보도가 없는 지역에서 그냥 막 걸어 다녀도 상관없는, 그게 불법이 아니고 경찰도 그걸 더 이상 잡지 않는 일이 일어날 예정인데, 근데 또 이게 법이 좀 애매한 게 횡단보도가 아닌 지역에서 이제 보행자가 무조건 먼저 통행할 수 있다 이건 아니고 그 차량 신호나 이런 걸 봤을 때 통행권이 있는 차량이 우선이긴 한데 그때 뭐 건너도 그냥 법적으로 통제하지 않겠다 정도 있고, 만약에 내가 무단횡단을 해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여전히 민사 소송은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뉴욕시가 1958년도부터 이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는데 지금은 최대 $300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유명무실한 법이었다. 이걸 이렇게 법을 갖고 있으나 전혀 무단횡단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단속이 거의 흑인이나 라틴계 인종에 지금 집중이 됐다는 비판이 계속 있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좀 기록을 보니까 작년에 무단횡단으로 소환장 받은 사람 중에 92%가 흑인 아니면 라틴계 시민이어서 이게 이제 비영리 단체 측에서는 경찰이 계속해서 무단횡단을 잡고 있는데 이게 좀 유색인종을 인종차별하는 그 사람들만 좀 잡고 이렇게 신문하고 법주는 구실로 사용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뉴욕에서도 무단횡단 법을 좀 없애자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민주당 시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이 법 자체가 좀 인종차별적이고 뭐 경찰이 무단횡단 단속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면 뭐 다른 문제에 좀 집중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로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물론 이걸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는데 무단횡단을 허용하면 아무래도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날 거고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거의 200명 정도가 무단횡단으로 죽었는데 이게 전체 보행자 사망의 34% 정도여서 횡단보도나 이런 데 보행하다가 죽은 사람 10명 중에 3명이 무단횡단 하다가 죽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무단횡단에 대해서 뉴욕이 사실 미국 내에서 처음 이렇게 합파한 건 아니고 미국의 다른 뭐 덴버, 미주리주에 있는 캔자스시티, 캘리포니아 뭐 등등 이미 그 처벌을 폐지한 바가 있긴 하나 무단횡단을 합법화하는 게 인종차별을 막기 위함일까 하는 의문은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문화랑 국제 문화 보면서 되게 화재 차별금지법은 인권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인종차별을 막기 위해서 무단횡단을 합법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 둘 다 너무 본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법을 만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생각났던 게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안식일이 중요한데 너네는 왜 지키지 않냐 약간 그런 걸로 엄청 시비를 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향유를 예수님께서 붓고 막 했던 사람한테도 막 낭비한다. 이걸로 가난한 사람 얼마나 더 도와줄 수 있는데 낭비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모습도 너무 오버랩돼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좀 본질을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치고 있다. 아예 이 본질을 우리가 모른다 하는 마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붙잡고 기도했으면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진리의 주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만드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행위만 따르던 바리새인들처럼 이 세대가 생명을 살리는 본질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가운데 헛된 법안만 만들어냅니다. 주여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힌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전 세계 가운데 인권 증진과 차별 금지라는 이름 아래 주께서 금지하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성 정체성까지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악한 영들을 끊어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입법 및 사법 영역과 관련 종사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 영역에 주의 진리에 기반한 기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종사자들에게 주의 합리적인 지혜를 허락하셔서 다른 부수적인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본질을 최우선으로 두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